자, 마가복음 38번째, 오늘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부스러기인데 이제 요 지도, 여기 지도예요. 여기 지도가 여기가 이제 어디냐?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그리고 여기가 사해. 자, 그리고 여기 요단강. 여기가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여기서 즉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거의 한 20km 이상 떨어졌죠. 그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 거기에 이제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와 있는 사실은 두로로 볼 수 있습니다. 두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두로 지방에 가신 목적은 예수님이 안식이었습니다. 쉼 때문에 아마도 이곳에 이제 헬라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지만 모처에 아마도 예수님이 쉴 만한 곳, 즉 복음 전하는 곳이 아니라 물론 이방의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박적으로 하셨죠. 12제자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세우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쉴 때, 근데 그 쉬는 곳이 아마도 뭐 바닷가도 있고 아마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여기가 이쪽이 바다죠. 이렇게 지중해. 자, 지중해입니다. 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의 사역 중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 없더라. 이게 이제 마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그냥 한 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믿음, 이만한 믿음 없다. 너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얘기하고 예수님 극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엎드린다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갔을 때 이 여자의 행위를 보면, 자기 딸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동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건데 이 간구는 언제까지냐? 그가 이루실 때까지. 예. 그가 이루실 때까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부스러기잖아요. 부스러기. 자기 자신이 부스러기 같은 존재로서 그 연약한 존재가 될 때까지 계속 간구한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이 동사로. 그래서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기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쪽에
보니게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에 속한 보니게. 왜냐하면 똑같은 지명이 또 다른 곳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로에 속한 보니게는 이 수로가 어디냐?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해 있는 페니키아. 그곳에 있는 여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여인이 처한 뭐랄까요? 위치. 이 여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랄까요? 근본. 뭐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인이야. 근데 자녀가 뭐예요?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여인 되게 싫어하죠. 여자예요. 근데 거기다 귀신까지 들리는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근본, 이 본질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 26절에 아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발 아래 엎드린 거와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자녀는 누구죠?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자이신가? 이렇게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녀라고 하는 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유대인. 그런데 마태복음과 이제 다른 복음서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유대인에게만 이것을 전할 거야라고 하는 예수님 어떤 집단을 특정화시키거나 어떤 집단 우선 어떤 위주로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희와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지금 유대인에게, 즉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나는 이방인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거죠.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지금 뭐하러 오셨죠? 쉬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이 발 아래 엎드리니가 뭐라 그랬죠? 간구하는데 이루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루실 때까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좋은 것 구하잖아요. 그리고 선한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희영 주실 거면 그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굉장히 위대해졌죠.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미가 시프트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부스러기는 찌꺼기예요. 먹다 남은 거란 말이에요. 원래 본질은. 그런데 이 부스러기가 굉장히 위대하고 큰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예수님과 이 여인이 그 관계 속에서 이 부스러기 믿음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여인이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고 했을 때에 자신이 지금 자기의 딸, 자기의 자녀가 회복시키는 거는 먹다 남은 것, 주님께서 그가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것일지라도 이것을 능히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거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것조차도,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스로 부스러기가 된 거예요. 예, 그거 다 당신들의 자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우선 여기는 사람 다 주세요. 그리고 남는 것 하나 주세요. 그 중에 작은 것 하나 남는 것 주세요. 그거라도 만족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죠? 마음이 가난해졌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연약해진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오는 가장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이왕이면 크고 원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막 구해요. 그러나 이 여인의 그 마음 속에, 이 여인의 심령 속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것조차도 나에겐 큰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 안에는 뭐죠? 겸손과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죠. 이렇게 은사가 많아서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들 보면 주님 왜 나는 저런 거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저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스러기를 위대하게 하고 크게 바라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도 내가 맡기래. 여러분, 이 여인의 연약하고 가장 연약한 이 지푸라기 같은 부스러기라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쓰임 받는 것이 항상 앞선 것, 큰 것,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 이런 것으로 자꾸 가다가 보니까 어떤 맹점이 생기냐, 어떤 단점이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너지고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것은 그거 다 누가 주신 건데요? 주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자기에게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는 독립된 조선의 문직이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얼마나 열망이 있습니까? 나는 주의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내가 거기에 쓰임이 된다면 내 이름도 나의 능력도 다 무너지고 주님 나라 높아지는 것이라면 내가 부스러기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의 근본 얘기했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유대인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방의 수로보니게, 그리고 근본도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몇 단계에 걸쳐서 자기가 그분한테 가지도 못할 존재이며 그분한테 손을 아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죠. 엎드려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간구하거늘, 그게 뭐예요? 그가 이루실 때까지 그 아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르게서 나갔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큰 것이 나오고 가장 연약한 곳에서 위대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갔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사회가 물질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크고 웅장하고 이런 것만 우리 눈에 차고 우리 가슴에 차버렸어요. 교회도 뭐 대형 교회를 비하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크고 이게 뭐랄까요? 교회도 이제 브랜드가 되어서 그런 것 그렇게 아주 대형화, 물량화 그대로 세속화로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 부스러기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가장 작지만 그래도 가장 주님 보시기에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나 목회자들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다시 부스러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겸손과 그 감사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너무 크고 원대하고 위대하고 장엄한 것만 찾은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우상화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그가 응답하고 그가 들어줄 때까지 간구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스스로 부스러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가난하여져서 긍휼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